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찬양대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단에 서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앞에 안내문에 찬양대가 퇴장할 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 먼저 인사와 덕담을 전해주라고 써져 있어서 시킨 대로 하려고 섰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광주 수안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 형제고요. 화수는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 광주에서 구원받고 광주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광주교회에서 전도인이 돼서 한 12년 정도 거기서 교제하다가 이제 작년에 광주 수안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화순 지역에 전도할 일이 좀 많이 있고 또 화순에 전남대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급하신 분들 상담도 자주 오고 또 화순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을 많이 계셔서 광주교회에도 상담을 자주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화순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 숲을 되게 좋아하는 곳이 있거든요. 화순 동복에 연둔이라고 있죠. 연둔이 맞습니까? 네, 그 둔동마을에 그 숲정이라고 그러죠. 마을의 숲을 숲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2002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마을 숲 중에 3번째로 꼽혔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거길 처음 가본 적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고 개발이 안 될 때였는데, 되게 마을숲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봄에도 예쁘고 가을에도 예쁘고. 전도인 되기 전에는 가족들 데리고 자주 이렇게 사진도 찍으러 오고 방문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화순에 왔는데 오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 전하고 바로 전도인 수련회를 가야 돼서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에서 고장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화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군 단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태도에 대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주인 되었을 때, 제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화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춘계 수양회로 많은 분들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믿음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와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 전 꼭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31절로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부터 36절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주제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체성 그러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정체성이란 말은 자주 듣지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미스테리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또는 그 스파이물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이 행동이 저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지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그때 항상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그죠? 정체. 거기에 성을 붙인 게 정체성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행동하는 근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정체성에 관한 자신의 기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은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그 군인들이 지시를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분이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으면 그렇게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예비군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정체성을 확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를 후사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후사란 말은 기업을 물려받을 그 상속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그런 후사, 상속자가 바로 우리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거룩한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좋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조금 불편하세요? 좋으세요? 좀 불편하죠? 종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당새, 돌새, 추노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몇백 년 동안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던 족보를 가지고 출품을 하셨어요. 그 전문가들이 딱 검사해 보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노비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패러디하는 많은 코미디물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 집안이 노비일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노비인데
노비 문서가 집에 있어요. 그럼 그거 놔둘까요? 없애버릴까요? 당연히 없애죠. 자기 신분을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집안이 양반 집안이기 때문에 그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는 종, 노예 이러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교회 가운데서 봉사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든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굉장히 좀 무겁고 좀 혹독한 단어입니다. 원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시대, 즉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물건과 똑같았어요. 오직 했으면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런 소유도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모든 생사 여탈이 주인의 손에 있는 그런 존재가 둘로스라고 하는 바로 노예죠. 종이란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사실은 우린 다 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양반 가문이 계실 텐데 근데 우리 영적으로 다 종이었어요.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예, 죄의 종이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 마시듯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뜻은 죄 때문에 죄의 주관하에 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었죠.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기 아래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 자체는 대신 값을 치르다 그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속전이란 말이라고 사용합니다. 속전. 즉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종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무엇으로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는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또는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가로 결정이 되죠. 다이아몬드라든가 명품백이 그게 가치가 있죠. 그죠? 왜 가치가 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 가치 있잖아요. 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얻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것일수록 가치가 높은 겁니다. 맞죠? 명품백도 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그러죠. 그죠? 비가 올 때 가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려요. 진짜는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 머리를 희생해서라도 이건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도 우리를 위해 치러진 대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여기에 대한 자기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100억 정도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6장 7장에서도 계속해서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유인입니다.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요, 결국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서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종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 말씀. 네, 17절로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우리의 중요한 신분,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 종이란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 불행한 그런 신분이지만 그 앞에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면해졌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마저 모른다면 사실은 성령이 없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겠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습성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주관이라는 다른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이, 죄가 자신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14절에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4절 같이 읽으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라.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몸에 죄가 왕 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주신 거잖아요. 그 왕 노릇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14절에는 너희를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관하다. 실제로 주관하다는 말이 큐리유오라는 헬라어가 쓰인데요. 그 큐리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또는 죄가 인생의 주인이었죠.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그 죄로부터,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새로운 주인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인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태가 어정쩡하게 옛날 주인의 주관 아래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해서 그 세상 것이 자기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교제해야 되는 것 잘하는데 낚시를 가고 게임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를 주관하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죠? 풀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인님 그 뜻이잖아요.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네, 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할 때부터 내가 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불일치가 되면 그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3장,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혼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종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에 맞는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종이세요? 누구의 종이죠? 예, 하나님의 종 또는 예수님의 종. 인정하시죠? 그럼 종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 질문에 예라고 크게 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들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 우리 화순교 성도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살길래 성도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냐? 이게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배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행함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어떤 행함 중에 정말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을 보시죠. 신약성경 31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모든 삶을 압축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죠. 이 본체란 말 자체가 본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체시나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인도 하나님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부인하고 비워놓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욥기 25장에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큰 엄청난 자기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삶을 사셨죠. 하나님이신데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죽지 아니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스스로 그걸 포기하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들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심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성경,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그리고 49장, 50장, 52장, 53장에 계속해서 종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습니다. 아들로서의 권위,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속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유의 주제라고 하잖아요.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태도 빌리셨죠? 그죠? 요람도 빌리셨습니다. 가축의 어떤 가축인지 모르겠지만 가축의 그 구유를 요람으로 쓰셨잖아요. 집도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겉옷 속옷 다 뺏겼잖아요. 그죠? 무덤도 빌리셨죠. 흔히 우리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요람도 빌리시고 무덤도 빌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더라. 요한복음 19장에 딱 그거 하나,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가장 부유한 자인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 땅에 오직 자기 십자가 하나 가지고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나를. 화순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예. 요즘 화순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 아파트들 부러우세요? 인간적으로 부럽죠, 솔직히.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얻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를 치르면 구원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얼마를 치르면 영생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걸 얻었잖아요. 근데 그걸 돈 내고 얻었습니까? 거저 얻었습니까? 거저 얻었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누가 가장 가난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세상에서 잘 산다 막 얘기하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야단도 안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존감이 커진다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항상 새길 때 우리의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어요. 여기 펴셨으니까 로마서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씀 잘 아시죠?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많이 아는데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원망과 근심에 쌓여서 사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의 답이 있는데, 고난 중에 피할 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공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정말 흔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것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린 다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긴 자. 신모 그 사이비교회에서 이땡땡 이 선생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이는 성경 중에 계속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겁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말씀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온전하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제 삶 속에 하나하나 새기잖아요. 옆에서 말려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 은혜를 온전하게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율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배반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마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면 이제 부모 마음 알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철이 들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조금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조금이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온전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가난한 자인데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잘 들어보셔요.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헷갈리시죠? 죄인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예,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뭘까요? 예레미야 25장과 이사야서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누가 마셔야 되죠, 원래?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 잔을 누가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죄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 자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들인데 종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있으시죠? 없는 분들은 말씀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 집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치러진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 다음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사랑을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성경이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앞으로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곳은 이게 3차 갈릴리 사역 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근데 3년 차일 때, 공생의 3년 차일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전도행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교육에 힘을 쓰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그때 행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욕망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호위무사.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정확한 답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위쪽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믿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실제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을 이제 했지만, 그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천주교의 기반이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천국 열쇠 주겠다고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위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그 말이잖아요. 주인님 하고 불렀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아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우리말에는 조금 되게 부드럽고 완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붙들고 간하여라는 말에 책망하여 그런 말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책망해요. 좀 전라도 버전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 시방 뭔 말을 그렇게 하요? 거의 이 정도예요. 그렇게 자꾸 약한 소리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칼이 있는데 설마 당신을 죽게 놔두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책망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하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솔직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기분 좋죠. 나를 위해 죽어주겠다는데,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충성된 부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사단의 괴계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마귀가 잠깐 떠났다가 이제 이때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거예요. 인정을 이용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요.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누굴 이용해서요?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충직하잖아요. 그죠? 인정에 이끌려서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부하입니다. 좋은 제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했던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광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광 얻으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자기 일 출세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고 얘기하지만 온전하게 믿은 건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의 욕망과 사람에게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인정에 이끌려서 행동했던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당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 이제 많은 것들이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딱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의 뒷부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베드로가 괴력을 발휘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 했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굴까요?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항상 그렇게 총애를 받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요한에 대한 어떤 시기심,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살려둘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의 욕망과 출세하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종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을 말씀해 주세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가끔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물론 그 형제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 분도 문제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에 남아있고 한 분은 교회를 떠나요. 그럼 누가 더 문제입니까? 예, 교회를 떠나는 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비록 형제자매가 문제가 생길지라도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요, 틈을 내요. 그래서 똑같은 에베소서 4장의 뒷부분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는 틈을 타게 합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해요. 혹시 내 마음속에 형제자매 어떤 행동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성령은 절대 그 마음 안 주십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품게 하지,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거는 절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서 종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얻으려는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뭔가 칭찬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으쓱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물론 선행에 대해서는 격려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칭찬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신앙의 동기가 오직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교제를 떠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레위기 2장에 이제 소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를 드리죠. 불에 태워서. 근데 그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꿀과 누룩이에요. 누룩은 잘 아시죠? 죄를 얘기합니다. 괴악하고 폐역한 누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죄들을 삶 속에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꿀은 뭘까요? 대체로 꿀은 성경에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소제에는 그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그 꿀은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난답니다. 특별히 그 꿀은 자기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잠언 25장을 보시죠. 잠언 25장 27절입니다.
잠언 25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뒤친 구절이잖아요. 그럼 꿀하고 뭐가 연결될까요? 예, 자기의 영예와 연결됩니다. 꿀이 자기의 영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칭찬 자체에 신앙의 동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고 칭찬하면 힘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고, 또 남에게 오해를 받으면 의기소침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겐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옆에서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아이고,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장님 안 계시면 돌아가질 않아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더 크게 하시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이고, 진짜 우리 구역은 구역장님 꼭 계셔야 돼요. 우리 조장님 꼭 계셔야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럼 당연한 말씀하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셔서. 아,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또. 진짜. 그럼 홍정현 목사님은 이제 소쿠리 비행기라고 합니다. 소쿠리 비행기. 소쿠리 비행기로 쭉 떠요.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내가 온전한 종으로서 순수한 동기로서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서 온전하게 드렸던 것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정말 온전한 종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먼저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일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이런 뽕나무는 땅에서 자랍니까? 바다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고 있는 뽕나무는 누굴까요? 그게 나예요, 나. 내 자아라고 할 수 있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뽑아서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아요. 뽕나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씀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뽑아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뽕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염려해요. 뽑아서 드리면 되는데 내게 속한 것들을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삶 속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걱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 속에 아직도 여전히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뽕나무 뿌리와 같은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취미, 오락, 동호회, 사람, 계모임,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버리게 한다면요, 그걸 뽑아서 던져야 됩니다. 요즘 정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주식을 하는 때라 그러죠. 그죠? 주식이 오르면 기분 좋고, 주식이 내리면 기분 나쁘고, 요즘은 그 인덱스 투자라 그래서요, 주가 지수에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스, 고버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그 주식에 투자 안 해도요, 그 지표에 투자를 하면 지표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알려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전에 항상 제가 신학원 수업을 듣는데 서울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물어봤대요. 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냐. 왜 물어봤냐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게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뽕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을 얻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종이라면 정말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던져봐야 돼요. 시험해봐야 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 종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삶을 삽니다.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자기를 온전하게 뿌리 뽑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여기 이 종은요,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죠. 아주 극히 충성된 종입니다. 밭에서 주인의 일을 해요. 양도 칩니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왔는데 주인이 아직 식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 일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은 공로의식이 전혀 없죠. 그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심지어 주인에게조차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1년을 놓고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뭘 좀 했다고, 하나님의 뭘 좀 드렸다고 나팔을 불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항상 새기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자유롭고 인자한 주인이 있으세요. 사실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인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고 있다면 그 건강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 사실은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내 뜻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온전하게 해내면 나중에 주님에 섰을 때 큰 영광과 또 칭찬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정말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 사람에게 내가 한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이니까, 종으로서 마땅한 선택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 인정줄을 잘 끊어야 됩니다. 에스겔 16장에 아이가 낳았을 때 뭘 끊으라고 되어 있죠? 뭘 자르라고 되어 있죠? 탯줄을 자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탯줄을 자르지 않는 분도 계세요. 세상과의 탯줄. 그거 잘라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거기 가는 거야. 내가 뭐 술 먹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아니요. 술 드실 거면 가지 마세요. 다른 분 전도하십시오. 자꾸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인종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데 왜 그걸 계속 고집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주는 동료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대수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수요 말씀 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만나냐고.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와요. 아, 주식 투자해야 되는구나. 아, 거기에 땅을 사야 되네.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멀리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붙어서 싸움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멀리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좇으려면 사람의 일을 조금은 냉정하게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복을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제가 광주교회에서 교제할 때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형제님은 구역장, 자매님은 조장, 그런 봉사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혹이 되셨어요. 죽은 목사가 설교하는 서머나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교회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런 데예요. 근데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교회 교제하고 있는 딸에게 야,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온 가족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이게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 같이 가자. 그렇게 딸이 거절했어요.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고 교회 가운데서 성장하는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각자의 신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광주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저 전도인이지만 그 자매의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어리지만. 여러분, 때때로 신앙은 조금은 냉정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끈끈한 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 말씀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천국에는 인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습니다. 지옥은 인정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 있죠. 그죠? 그 부자가 거기에 떨어져서야 처음으로 누구를 걱정합니까? 살아있는 형제 5을 걱정합니다. 인정에 의해서. 그 부자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 형제를 돌아봤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느라고, 자기 즐기느라고. 근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때야 인정이 샘솟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더 행복할까요? 더 불행할까요? 더 불행하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인정이 자꾸 올라오면 더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불행할 때, 자기가 불행에 처해 있을 때, 행복할 때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인정에 이끌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서 내가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넓히고 그 형제자매를 용서해주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남의 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종은 다른 종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같은 종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뒤바뀐 나라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종으로 살던 사람이 가장 크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뒤바뀝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장 크게 돼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크고 싶으세요? 수가 별로 안 되시네요. 천국에서 크고 싶으시죠? 그죠? 천국에서 크려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고 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좀 두렵습니다. 천국의 짜장면집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혹시 모르신 분들 있을까 몰라서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갔더니 짜장면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모든 걸 다 관장하는데 자기에게 짜장면을 주더래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 같은 분이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대요. 아니, 나는 살아있을 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저분은 별로 잘 못 산 것 같은데 저분은 탕수육이고 나는 짜장면입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저분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데 너무 드러나는 봉사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 책망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드리는 거니까 잔만 말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래요. 아무 말 않고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서빙을 하고 계시더래요. 서빙을. 짜장면집에서. 집사님, 아니 왜 서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됐네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요. 목사님 어디 가셨죠? 목사님 계실 텐데. 목사님 배달 가셨어요. 두렵더라고요. 그게 웃고 넘길 여한 아닌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겁니다. 반대로 섬기고 종이 되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그렇게 충성되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했던 그 종들을요, 주인이 수종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대접한대요.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7절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주인이 종을 대접해 준대요. 수종해 준대요. 아까 봤던 무익한 종처럼 주인이 그 종을 앉히고 수종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얻을 영광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뽑아서 주님께 던질 수 있는 정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삶 가운데 항상 종으로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 땅에 온전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을 따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항상 섬기며, 그리고 으뜸이 되지 않고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삶 속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충기 수양회를 마치고 또 귀가하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화순교회 계획하고 있는 많은 성경 강연회 그리고 전도의 발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함께하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